매일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을 세우는 당연한 원칙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요, 대제사장을 사람들 가운데서 세운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사람들 모두가 죄가 있고 참 많이 연약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락하고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간구하여야 하지만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이 대제사장 중에서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 한 분이 계시지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다른 인간들하고는 다르게 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죄로 아파하지 않으셨고요, 자신의 몸을 희생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파하셨고요, 또한 희생하시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대제사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크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런 사람도 과연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요. 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 내에도 보면은 저렇게 행동하면서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도 그럴진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오는 사람들은 전부 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는 살인자, 폭력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기꾼들도 무수히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용납해야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인 대제사장은 나도 죄인이니까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용납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어떻게 보면 직업이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죄사함을 선포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를, 악독한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용납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으셨고요. 오셔서 너는 나와 상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예수님의 온 몸으로 우리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우리를 공감하기 위한 그분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에서 비춰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공감이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앞서 대제사장의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공감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나의 속을 썩이는 내 가정의 어떤 이, 혹은 우리 교회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참 우리를 용납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참 많습니다. 공감할 수 없고요. 우리는 이러한 관계들을 통하여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그들에게 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도 귀찮아서 우리는 아예 그들을 무시하고 닫고 살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기 시작하시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기도 충분히 바쁘고 고단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진정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공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요. 나는 너와 상관이 있노라고 선포하시고요. 그들과 공감하셨습니다. 필사적으로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고요. 38년 된 병자가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던 그 죄인에게도 예수님 자신의 온몸으로 공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공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저와 여러분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고요. 우리에게는 말씀 하나로 죄를 사할 권세도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람 중에서
우리 주님이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공감하는 일을 사람 중에 우리를 세우셔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참 많이 고립된 삶들을 살았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마저 우리가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내가 과연 공감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가 있는지 한번 주위를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직장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공감해 주어야 할 사람,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 그를 위하여서 충실하게 공감해 주는 하루 되면 어떨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은 남이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서는 그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지워서 누군가를 님처럼 섬겨주고 공감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님 닮아 그렇게 공감하면서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었지만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공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공감해 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여서 아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많지 않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마음을 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공감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북돋아 주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마주칠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디어의 자리 가운데 모인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